예수 향기가 흘러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 3월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였어요. 오늘 이곳에 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처음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로 회복하신 참 구원의 시간표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는 10월 넷째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 전체 기독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번에는 503주년이거든요. 500주년일 때 이제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유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여행으로 갔었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턴십을 가는데 전에 갔던 데와 좀 다른 장소를 갔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특히 좀 기억에 나던 것이요. 그 보름스 회의. 그러니까 루터가 계속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이것이 확장되어지니까 이제 황제가 보름스에 부른 거예요. 지금까지 너가 했던 그 말들, 너가 썼던 글들 철회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보름스에서 이 루터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것을 철회만 하면 목숨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루터가 섰던 곳에 이렇게 철로 신발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제 발을 탁 끼우고 서 있는데요. 좀 감회가 이렇게 딱 새롭더라고요. 또 이 아이젠하우에 보면은 이 루터가 숨어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성이 또 있어요. 그 성에 가면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성경 번역을 할 때 사단이 와서 너무 힘들게 해서 잉크병을 탁 벽에 던졌다 하는 그런 방을 또 재현해놓은 곳을 보고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이 참 루터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종교개혁자들이나 혹은 성경에 있는 믿음의 미인들을 보면 참 그들은 좀 대단하다. 그 말은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주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시대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근본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딱 만드시고 누구에게 이 천지를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그 권세를 주셨냐?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해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너는 그곳에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축복은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 있는 가장 당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 종교개혁이 나의 종교개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놓쳤던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한 권사님이 1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가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이 권사님은 1년도 더 된 얘기인데 어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냐? 나에게 뭔가 이 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거든요. 나에게 뭔가 붙잡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시대를 살릴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나에게 그것이 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허탄한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개혁이 아니라 나의 종교개혁이에요. 오늘 마틴 루터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요,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한 청년이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만나서
나도 왕처럼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나도 왕처럼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왕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한테 이 사람에게 컵을 하나 지어줘라. 근데 그냥 컵이 아니고요, 물을 가득 채워서 컵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만약에 물이 땅으로 떨어지면 이 사람의 목을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라. 그래서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물이 안 떨어지려고 온 물에 집중을 해서 한 바퀴를 돌고 왔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동네에서 뭘 봤냐고. 동네에 뭐가 있었냐고. 이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 컵 그거 본다. 저는 물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뭘 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건도 있지만 실제 내가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그 비밀이 내가 지도자가 된 비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인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많은 일이 있어요. 저렇게 막 싸우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안 보여, 안 들려. 왜? 난 요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집중 속에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나누는 것처럼 세계관이 변화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켜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 그 사람이요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세계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가 같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내 모습이 같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 속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나 제가 보았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가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번에 중요한 집중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중요한 미션이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변화된 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현장부터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먼 현장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진짜 종교개혁은요,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의 5가지 중요한 강령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루터가 이 3가지를 제정했고요. 뒤에 이제 칼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5가지 강령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의 음성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어떤 학문과 지식이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기를 원하세요.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내게 문제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3가지가 크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을 우리는 맨날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의 말에서 찾잖아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거밖에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말, 혹은 우리 학생들은 성적표, 성적이 말하는 내 모습, 실적이 말하는 내 모습, 그걸 보고 진짜 내 모습인 것처럼 보고. 가정이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렇다고 내가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정의 형편들, 부모의 형편들, 그것 속에서 자꾸 나를요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성경, 성경에서 도대체 너가 누구냐? 우리는 자꾸 문제를요, 내가 생각하는 문제, 사람들이 말하는 문제, 지금 현실 문제, 그것만 문제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꿈이 없다. 아니면 혹은 꿈이 있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산다.
목표들이 다 이렇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말하지 않는 문제와 이 땅에서 말하지 않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이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만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만 보고 막 이야기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렇다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지만은 뭔가 내 안에 허전함이 있는 이유예요. 좋은 옷을 입지만 뭔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뭐냐? 영혼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앉아 있어도 불안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앉아 있어도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두려울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근심, 걱정, 염려를 한아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마냥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노력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운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너의 어떤 실력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와 있는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에 생긴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복인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어요.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요 계속 이간질시켜요. 일들을요 자꾸 더럽게 꼬이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요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답이 없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면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길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영적 문제에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내가 받을 그 죄의 결과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해방받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법적으로 망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가문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망할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전도 현장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너 우리 집 알지 않냐? 이분이 시댁 쪽이 어떠냐면 다 아들이 너무 귀해요. 손이 없는 집인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 결혼을 하고 자녀를 5명을 낳았어요. 그중에 아들이 3명이에요. 우리 집 봐라. 손이 귀해서 아들이 절대 안 생기는 집인데 완전히 운명이 바뀌지 않았냐. 요번에는 추석 때 아버지가 결국은 그 강팍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모든 제사를 다 없앴다 하더라고요. 왜?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막 내려오는 아들을 낳아야 돼, 아들을 낳아야 돼, 손이 없어 하는 그러한 가문의 흐름 속에 있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또 내가 입 밖에 내기에도 너무나 상처가 되고 너무나 두려워서 내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오직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얼마만큼 완벽하게 끝내셨냐?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보혜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분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다른 개혁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진짜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답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말 계속 들으면요, 잠시 위로될 수 있어요. 잠시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결정적일 때는 사람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와 이 답을 내가 무엇으로 얻냐?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인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이 언약이 이제 마틴토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교회는 믿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해. 사람이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노력이 많은데, 뭐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 믿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인생의 진짜 영적 문제는 길이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가장 먼저 임하냐? 은혜가 임하고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체질적으로 우리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늘 의심하고요. 의심하니까 불안하고요. 이 불안한 가운데서 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내 능력은요, 늘 언제나 현상 유지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문제와 답을 아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기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오직 믿음은요, 믿음은 기도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딱 생겼으면 경제 문제가 와요. 대부분 어디에 갑니까? 나에게 경제 문제가 있는데 돈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 이 문제가 있어 해결해줘. 아무도 안 그럽니다. 왜요? 없으니까. 그 사람은 해결해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돈 있는 사람에게 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뭔가 그렇게 가지.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냐? 안 믿어서 그래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책을 보니까요, 이혜원이라는 롯데우유 이사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제 롯데우유에서도 한때는 너무 이 경쟁이 막 심하다 보니까 이 막 압박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조차도 자살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까? 어떻게 뭔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될까? 너무 고민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아내 새벽 기도를 따라간 거예요. 그곳에 따라가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열심히 해봤지만 도저히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요,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신다고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생긴 거예요. 맞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고 현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에 이 생각이 탁 든 거예요. 뭐 굳이 우유가 하얄 필요가 있냐. 그래서 검은 콩 우유가 나오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기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중요한 문제와 답을 알게 하시는 것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못 이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반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잘 진짜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기도의 비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기도 잘 안 해요. 딱 하나로 끝나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임하면요,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게 돼요. 은혜가 임하면 생각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오직 은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도자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 그 사람이 유일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현장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해방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현장의 유일한 해방자예요. 정말로 이 땅의 만왕의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분야로 어떻게 우리가 유일해질 수 있겠어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한길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유일한 목회자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한길 되신 그분과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현장의 유일한 사람이요, 유일한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 유일성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마틴 루터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와 너무 달라 그런 생각을 했지만 마틴 루터와 관계된 책들을 보고 영화를 보고 또 그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주도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마틴 루터의 오직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무엇 때문에요? 그 마틴 루터의 진짜를 보시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내가 종교개혁해야지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대정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야지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되어진다라고 하잖아요. 마틴 루터는요, 되어졌어요, 종교개혁이. 어디서 되어졌냐? 자신의 가장 약함 속에서 되어졌어요. 아마 근원적으로, 기질적으로 엄청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마틴 루터인 것 같아요. 그가 썼던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많은 두려움, 특히 지옥 권세로부터 오는 자신도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엄청 많던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경제적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당시에 에르푸르트라고 하면은 작은 로마라고 할 만큼 성공이 보장된 곳입니다. 거기 대학에 그것도 법학과를 진학을 했어요. 거기다가 똑똑한 아들이에요. 너무 좋은 거 있죠.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의 고향인 아이슬레벤에 왔다 가다가 번개를 맞게 된 거예요.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다 가톨릭 공교회 신자들이니까
그래도 살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날 도와주시면 제가 교회 잘 가겠습니다. 아마 그런 거였겠죠. 근데 너무 죽음의 공포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사제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두려워서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 그래서 살았지. 혹시 안 들어가면 또 다른, 왜냐면 보복의 하나님이고 두려움의 하나님이고 그 당시에는 막 그런 게 팽배했으니까요. 두려움 속에 수도원에 들어가 마틴 루터는 늘 갈급했어요. 끊임없는 육신적인 고행과 수행 속에서도 늘 갈급함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한 만남의 축복, 사제와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법률가였던 그였기 때문에 아마 로마서라는 이 성경이, 로마서는 법적인 해방을 강조하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신분인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로마서가 이 마틴 루터에겐 큰 답이 되었을 거예요.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 당시에는 고행을 하고 뭔가 성스러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저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시면 악몽을 안 꾸실 거예요. 잠이 잘 올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 이분이, 이 루터가 고행하는 그 산 계단을 통해, 그 계단은 또 예수님이 오르신 계단이거든요. 그게 또 이스라엘에서 그 로마에 가 있대요. 거기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뭘로요? 최대한 고행으로 무릎 꿇고 그 계단을 올랐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 그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을 은혜로 자신의 가장 약함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약하게, 나에게 약함, 나의 가장 큰 두려움, 나의 가장 큰 연약함, 이런 내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 이런 내가 무슨 사람을 살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큰 시작이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시작 속에서 마틴 루터는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이것을 나눴어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걸 전달한 거예요. 목회자였습니다. 자신의 그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얘기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연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의 선과 악을 다 계량을 해서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산다면 연옥에 계시던 우리 부모님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면죄부의 금액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야 될 만큼 비싼 거예요. 근데 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다 면죄부를 사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참 평안을 주는 메시지를 자신의 가정에서, 만남 속에서, 대학 현장에서, 작은 교회에서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들어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결과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의 작은 일상 보잘것없습니다. 오늘 친구를 만나고, 오늘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뭐 식사를 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보름스 회의에서도 철회하지 않고 돌아오는 마틴 루터가 결국은 성주의 도움으로 숨어 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했냐? 성경을 못 읽어서거든요. 그래서 그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가장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어쩌면 잠깐 멈춤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현장들이 멈추어 있잖아요.
또 나의 실패로 이게 사는 거냐 안 사는 거냐 생각이 들 만큼 멈추어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올 때가 있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도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 성에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깜깜한 속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내 인생에 멈추어져 있는 그 시간 속도, 고통 속에 있는 그 시간도 사실은 최고의 발판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내 수준이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멈추어져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그냥 걸어간 것보다 훨씬 빠른 100배의 축복, 60배의 축복, 30배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유일성을 나의 약함과 일상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회복하는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혁의 뜻이 뭡니까? 리포메이션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폼이 있어요. 영적 존재인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도요, 원래의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도요, 원래의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도요, 원래의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늘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늘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혁돼야 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묵상이에요. 이번에 학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두 분의 학부모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불신자 학부모님들이신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방배동이나 대치동이나 강남의 학원가에는 학원 건물 하나에 정신병원이 있고 학원 번호 하나에 마음 클리닉이 있는데 이 동네는 하나도 없다.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그게 되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 10개가 생기면 정신병원이 하나가 생긴다더니 실제로 이제 서울에는 그렇게 학원들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김가영 청년도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할 때 보험금을 내는데 보험금이 비싼 이유가 뭐냐? 정신과 상담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면. 학업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케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부모님들이 목사님 그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거 하래요. 네. 여기는 그게 없다. 왜냐? 여기 약국도 다 약사님도 학부모고 여기 병원도 다 학부모고 어디 가서 할 수가 없다. 근데 교회는 좀 낫지 않겠냐 하면서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제가 대박 날 거랍니다. 우리가요, 영적 존재이기에 항상 원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 운명과 같이 들어오는 두려움을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항상 내 입에 그 복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이제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번 한 주간 나의 종교개혁의 주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작은 시간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과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종교개혁이 나의 것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게 임할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틴 루터에게 주셨던 그 오직의 비밀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오직의 비밀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비밀로 회복되어지는 나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나의 가장 연약함과 작은 현장에서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시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증거와 응답으로 주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셨으니 복음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총회를 위해 총회주일로 주님 헌금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미자립교회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로 건축예물로, 선교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 확장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의 역사 교통하심이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또 우리 후대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생명 얻고 살아날 새 가족들과 태신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